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마음 깊이 행복했던 그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 또는 누구 덕분에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렸습니까? 젊은 시절 연애할 때 또는 더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을 짝사랑하거나 또는 연애할 때 가슴 설렜던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첫 아이가 유치원 가는 날 아이 등을 다 가리고도 남는 빈 가방을 메고, 대개 유치원 가방들이 아이가 메면 아이가 가려질 정도로 크고 안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런 첫 아이가 유치원 가는 첫날 그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감정과 정서가 흐르고 움직이는 그 마당, 그걸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그래요. 가슴이 설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이 감정이 흐르는, 감정이 움직이는 이 마당에, 그 마당에서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슴이 저리게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이 과분해서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행복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노래나 시에서 사람 마음을 호수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번 잠깐 상상해 보면 깊은 숲속, 나무와 하늘이 비치는 그 물이 넉넉한 아름다운 호수처럼 내 마음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쁠 때가 있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어쩔 줄 모르게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힘듭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신체의 건강에 심하게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힘들지만 마음이 아픈 경우가 더 힘들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심란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 심자에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할 때 란자니까 마음이 어지럽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심란하다 이 정도면 아주 마음이 심하게 힘든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마음이 심하게 아픈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우리말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찢긴다 하고 표현도 하죠. 종이를 결을 따라 좁고 길게 그냥 갈기 찢는 것처럼 마음이 갈기 찢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음이 깨진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나듯이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참 우리말 표현이 재밌는데 뉘앙스가 다 달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견디고 그래 참아야지 하고 기껏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치 본물이 터지듯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던 일이 결국 그렇게 터지면 마음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럴 때 털썩 주저앉게 되고 또는 졸도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몸에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마음이 칼에 베인 것처럼 아릴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쓰라릴 때도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서 마음이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시면서. 근데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절대로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을 다른 사람은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지나가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가요? 사람 마음은 그 마음이 작동하고 움직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게 작동하는 구조가 다 있어요. 자연 만물부터 사람까지 기계 다 마찬가지죠. 물 그러면 물은 그 나름의 작동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만들어진 기계 말할 것도 없고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갈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서로 충돌하면서 상처기가 나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공통적으로 이 작동 구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지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족을 비롯해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이란 존재는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인간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고 갈등과 싸움이 심해지면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지죠. 삶이 힘겨워지죠.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초등학교 산수 방식이지요. 자, 반대로 삶의 여정에서 내 삶과 영역이 겹치고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여기에서 갈립니다. 내가 평생 만나야 될 사람, 또 아주 내가 삶에서 그 사람들과 깊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가족을 비롯해서 또 직장 생활이나 내 삶의 영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식구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하고 힘들고 힘겨운 건데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계를 잘 꾸려가야 됩니다. 세워주고 격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 그게 미련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늘 세심하게 살피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딱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그렇게 품어주고 그러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연인 관계든 할아버지 손주 관계든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음악을 하시는 분이든 문학을 하시는 분이든 또는 조각가이든 간에 예술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온 힘을 쏟는 예술 작업을 하는 동안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술 작업이 자기에게 보람을 주고 이거는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타인 또는 다른 어떤 상황 이 양자가 잘 어우러지고 이게 이 같이 그냥 움직이면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뜻이 모이는 것, 정신과 영혼이 서로 공명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누릴 행복 중에서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의 가족부터 이런저런 사람들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기 교회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장면이 아주 멋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오늘 제 설교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여기에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마음과 영혼이 참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그런 거죠. 초기 교회 공동체에 제도적으로 재산 공유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깊이 이게 움직이니까 크게 은혜를 받고 초기 교회 그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 이런 거를 넉넉하게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영적 부흥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러면 영적 부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그 현상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거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작동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토대가 돼서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되니까 더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복음이 더 충만하게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작동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더 강력하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거지요. 이 둘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게 이제 되니까 마음이 하나 되니까 거기에서 물질까지 서로 나누고 삶이, 일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이런 사랑이 밖으로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32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뜻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은 정신, 그리고 뜻은 영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를 신체와 정신과 영혼, 이렇게 세 부분이 있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 중에서 정신과 영혼이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보세요. 정신과 영혼이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공명하니까 신체와 물질의 영역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되는 거지요. 이런 아름다운 상황에서 바나바, 저 유명한 이 인물이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나바, 이분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기독교 사역의 가운데 세우고 또 앞에 설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되게, 바울이 바울되게 한 아주 중요한 후견인이고 참 귀한 분이죠. 이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분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들이 준 별명이죠. 근데 이 뜻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 위로해주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이런 일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됐다, 한 마음이 됐다,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1장부터 6장까지의 흐름에 이 점이 뚜렷합니다. 이 점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기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깊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의 헬라어 단어가 호모티마돈이라고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호모티마돈. 이 뜻은 정신과 영혼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진실하게 힘을 모으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헌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게 된 그 근거, 그 토대가 무엇입니까? 자, 1장을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됐다, 이거는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덕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이 먼저 있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요,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했는데 1장 14절 그 다음부터 15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장면을 보면 야, 이들이 진짜 마음이 하나 됐구나,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15절부터 그 1장 마지막까지는 내용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의 제자를 뽑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추가로 뽑을 거냐?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모임이나 회의처나 여기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 있죠. 그건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토의하고 얘기하면서 아유,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쪽 의견이 더 좋으네요. 또 어떨 때는 표결을 하기도 하지요. 그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고 그리고 다 표결을 해서 회의에서 결의를 했는데도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심술심통을 부리는 거, 이거는 참 품이 없는 짓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이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전하는 요 일을 맡길 사람이다. 여기 아주 마음이 한 마음으로 일치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뽑을까? 그때 나랑 친한 사람, 아유 내가 신세진 사람, 이런 게 아니었고요. 주님께서 누구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기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초기교회 공동체가 일장의 이 모습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마음이 하나가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면 사실은 못할 일이 없지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표현도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협력한다. 그러면 백지장을 드는 것도 낫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넉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갈까요? 2장에도 마음을 같이 하다, 헬라어 호모티마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2장의 흐름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죠. 성령이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하나 됩니다. 당연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데,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부딪힌다, 그 사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름다운 질서와 평화와, 그리고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끌어안는 것인데,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싸나워요? 거칠고?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모든 종교에는 신들림 현상이 있어요. 신들린 현상이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자기 영에 취해서 그냥 종교적인, 그냥 그런데 그냥 흠뻑 취한 그거지, 성령의 충만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 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깊이 찔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덩어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몽땅 다 초대교회의 기록이에요. 신약성경 전체가 다 초대교회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집어가지고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딱 집었던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이렇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고 많이 알려진 구절이지만 한 번 더 들어보시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바로 호모티마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요거는 아까 처음에 4장에서도 봤죠. 그러니까 2장이 이미 나오고 4장에 또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46절 헬라어 호모티마돈,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번역된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하나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물질을 나누고, 그래서 복음이 더 힘차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호모티마돈 요 단어를 중심으로 요 앞뒤 요 흐름에,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일정한 유형, 패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근데 요게 가능하려면 이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작동하는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면 말씀이 작동하는 게 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호모티마돈 요 앞하고 뒤에 말씀이 작동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말씀이 삶이 되다. 그러면 이제 호모티마돈 한 마음이 되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면 또다시 더 강력하게 말씀이 삶이 되다.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죠. 이 본문 바로 앞에도 4장 32절 앞에도 호모티마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호모티마돈을 1장에서 봤고 2장에서 봤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한 덩어리예요.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치유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합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3장 4장에 다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협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겠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목숨까지 걸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러니까 호모티마돈 한 마음이 더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선언하고 그래서 종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이제 풀어줍니다. 풀려난 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와서 체포된 것 그리고 체포돼서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은 것 그리고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전하는 거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대응했고 채찍 맞은 거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24절이 그거예요. 4장 24절 그들이 이런 모든 얘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이게 호모티마돈이에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32절 이하에 더 열심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더라 말씀이 전파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명백하죠. 마음이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 강력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삶이 변하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주변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 한 번 더 호모티마돈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부가 주님의 영을 시험하고 속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3절, 4절, 9절 이 세 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습니다. 3절 내용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속인 것, 행동한 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4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내 삽비라가 남편과 함께 같이 꾀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한 거예요. 이게 9절이에요. 이들 부부가 주님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너무 심하게 보이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보이는 이런 조치가 극단적인 이런 조치가 사도행전의 맥락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짓이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그 결과로 말씀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책망이 주의 영을 시험했다, 성령을 시험했다, 이런 게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묶어두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가 묶이면 말씀이 작동하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지요. 신앙 공동체의 마음이 깨지고 갈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각하게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5장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당신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말세의 비밀 병기인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작동하기 시작한 초반이잖아요. 이때 이게 깨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게 심각하게 지장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 신앙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계속 활동하면 결국에는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을 명확하게 차단합니다. 그 뒤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또 호모티마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을 같이하는 복이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더욱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아름답게 이어질 때 마음을 같이하는 일이 깊어집니다. 이로써 말씀이 삶에서 더 아름답게 작동하며 성도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고 이 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마음을 같이하는 이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복이 가슴 깊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고 이 땅의 삶의 여정에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